시편 65편 1절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반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노래를 올리게 됩니다. 그분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합당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 가서 이야기를 걸고 어떤 여러분의 사정을 간청할 때 과연 여러분의 이야기를 정말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내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내가 아무리 가서 이야기하고 해도 들은 척 만척, 아니 아예 말하기도 꺼내기도 전에 물리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만약에 시간을 정해놓고 약속을 하지 않고 가면 아예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우리 가까운 시청이나 아니면 도청에 가서 내가 시장을 좀 만나려고 왔다. 약속하셨습니까? 약속 같은 게 왜 필요하냐? 내가 만나겠다는데 시민이 주인이라는데 하고 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약속이 안 되셨으면 안 됩니다. 이 약속을 하고 누구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한 시간이 아니라도 새벽이라도 한밤중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가. 내 얘기를 들어주신다는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이게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다. 동네 이장도 내 얘기 잘 안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얘기를 들어주신다는 것,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그분을 생각만 해도 찬양해야 된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분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가를 다 소멸해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셨던 것, 이거 생각해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또 4절에는 또한 그분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 주의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시니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기에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을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입만 열면 그분을 찬양하고 가끔 여러분 그 북한에 있는 상황 이렇게 TV 같은 것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 뭐 누군가 그 사람이 지나가면 막 박수를 치는데 정말 무슨 힘들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뛰면서 그렇게 우리 젊은 아이들 그 아이돌 가수 나오고 막 그렇게 열광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거 짜고 하는 건가 아니면 진짜 저런가 가끔 그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물며 그렇게 사람한테도 저러는데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는데 너무 힘없이 찬양하고 너무 재미없이 찬양하고 너무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아서 어떨 때는 이런 찬양을 하나님 받으실까? 이런 고백을 하나님 받으실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심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오늘 다윗이 정말 왕이지만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속옷이 보일 정도로 막 기뻐 뛰면서 다리를 쳐들면서 찬양하니까 속옷이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 좀 채통을 지키세요 하고 자제시키니까 난 그거보다 더한 일이라도 난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윗은 6절 이하에 보면 온 천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살게 되는 것, 이렇게 이 세상에서 농사짓고 사는 것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주의 별들이나 달들이나 해들을 온전히 제갈 길로 이렇게 통치하시고 질서를 잡아주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또 땅을 적셔주지 않으면 만약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사실 농사 짓는 사람이 그걸 만약에 양수기로 물을 푸거나 아니면 물을 이동해서 만약에 물을 준다고 생각하면 그거 농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살 수 있도록 이 자연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호흡하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 150편에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내가 지금 호흡이 붙어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가 감사가 안 나오고 찬양이 안 나오는가? 왜 감사할 대신 자꾸 불평불만이 나오고 찬양할 대신 하나님을 자꾸 무시하는가? 이건 우리 마음 중심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가만히 보면 그냥 감사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 속에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가 밥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무슨 선물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거 그냥 당연한 거예요. 나에게 이걸 당연히 내가 받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이 공기를 주신 것도 감사, 이 신선한 아침을 주신 것도 감사.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불평할 대신 오히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게 감사하는, 그래서 범사를 통해서 감사하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정말 이렇게 감사와 찬양이 계속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다윗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뒤돌아보고 특별히 그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찬양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다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산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해를 움직일 수가 없고 달을 움직일 수가 없고 날들을 움직일 수가 없고 이 사시사철을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는 날씨 한번 조금만 한 10도만 내려가도 아이고 추워 하고 또 조금만 높아도 아이고 더워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내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